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좀 깁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안 올렸어요. 좀 길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자,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와 산에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알 수 없는 불을 내다보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음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면 그가 치매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라 하니라. 예. 자,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셨죠? 예. 다윗에게 어떤 그 군사 하나가 달려와서 이제 고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그 군대를 이끄는 자는 그 가운데 사울 왕이 있었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본즉 이미 부상을 심히 크게 당해서 죽게 되어서 창을 기대고 있는데 그가 사울 왕이 그러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나를 죽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다윗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옷을 잡아 찢으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합니다. 다윗이 정신이 좀 난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줬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은 나는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나?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죽이질 않았는데 이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이에요. 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얼마 전에도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좀 출세를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 있는데 출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했는데 딱 사울이 자기 눈앞에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이거다. 내가 저를 죽였다고 하고 내가 공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갔지만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느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신하에게 가서 쳐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그를 죽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말렉 군 사람을 보면은요, 사실 그가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 그가 죽인 게 아니고, 여기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큰 부상을 입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옆에 있는 군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칼 든 사람한테. 너는 나를 죽여라. 왜? 내가 이제 큰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하게 되니까 나 그런 모욕을 받을 수가 없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는데 그 군사가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죽입니까? 왕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칼을 의지해서 자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을 한 걸 보고 그 옆에 있던 그 군사도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이 다윗에게 온 사람은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이 자기 공인 것 같이 해가지고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자, 왜 거짓 보고를 올렸죠?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고 큰 저주가 됐습니다.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큰 저주가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 삶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거짓을 행해서라도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거짓 논문, 이거 내가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력도 허위로 보고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학력을 허위로 보고하고 남의 논문을 자기 것인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수가 제자가 쓴 걸 갖다가 제자가 연구한 것 갖다가 자기가 한 것 같이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제일 많이 애쓰는 게 무엇일까요? 돈을 벌려고 하죠.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알아서 인맥을 구축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죠?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출세해서 인정받으려고, 명예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잠깐 이제 지나가는 걸 한번 이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드라마냐면요, 어떤 어린애가 부잣집 그 부부한테 양녀로 입양이 됐어요. 양녀로 입양이 됐는데 그 집에 자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 딸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혼자서 자라는 게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양녀를 하나 데려왔어요. 얘는 고아원에서 원하는데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가 생겼어요. 아빠 엄마가 생겼는데 너무나 그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여기 친딸이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양녀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이 친딸한테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 친딸이 가진 이 사랑도 내가 다 갖길 원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어린 친딸을 데리고 집에서부터 멀리 갑니다. 멀리 가가지고 걔를 버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과 모든 그 보살핌을 자기가 독차지했다라는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정, 이런 본능은요, 사람이 살면서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사람이 조금 철들기 시작하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인정을 받길 원하는데, 이거는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인정 중독증 인정 중독증이라고 한대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나타난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갔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참 저는 그분 괜찮다 그런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정치 토크쇼 있잖아요. 토크쇼 정창래라는 국회의원하고 이 사람하고 여기서 주고받고 하는데, 이분은 차분하고 뭐 감정 표현도 잘 안 내고 차분하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잘 해요. 이게 좀 하는 걸 보면은 좀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괜찮다고 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이분에게 우울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 막 우울증에 걸리죠. 이분이 국회의원을 했다가, 국회의원을 나중에 떨어졌어도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면 괜찮은데, 이 떨어졌다는 것. 내가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안 줬다라는 것.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국회의원들과 이제 대통령들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탁월한 정책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정책대로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때문에 허덕이지 않고 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더 윤택하게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텐데? 그러면서 자기가 정책을 내놓죠. 그러면서 이걸 약속하죠. 이 약속을 뭐라고 하죠? 공약이라고 하죠. 공약. 공약.
자,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표를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약속은 많이 했는데 나중에 지키지 못해. 그걸 뭐라고 하면 공약난발이라고 하죠. 공약난발. 근데 이렇게 자기 정책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려는 것은 이거는 포지티브, 영어로 말하면 파지티브, 이제 파지티브한 그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정적인 방법,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까는 거야. 다른 사람 내리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하여금 인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회사에 들어가도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승진을 하려고요, 얼마나 상사들한테 가가지고 선물 공세를 합니까? 때만 되면, 명절만 되면 상사들한테 선물 공세를 해요. 선물 공세뿐만 아니지, 저 사람은 나를 승진시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사야.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하인과 같이, 아이고, 이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운전하고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 부인도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사모님들 완전히 사모님 하인이 되죠. 그 김치도 해서 나르고, 심부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상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인정을 받으려고 전쟁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설교는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들어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했는데, 첫 단계가 뭐냐? 생리적 욕구가 있대요. 생리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사람들은 이거를 이기지 못한대요. 두 번째, 위협을 피하려는 안전의 욕구가 있대요. 나는 안전해야 된다. 전쟁이 나면은 피신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세 번째, 소속감과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네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제 5번째는요, 가장 그래도 좀, 가장 사람들 중에서는 문화적이고 고상한 사람이겠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가 있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다루는 게요, 3단계의 4단계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 보면 네 번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여기에 묶여서 삽니다. 이거를 초월을 못해요. 초월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지배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죠. 자, 이거는 보통 사람들인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사람들 앞에 너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하지 마라. 왜? 그것이 너희에게 손해다. 너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딱 2가지 단어로 정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외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외식. 사람들이 인정받으러 겉으로 꾸민다 이 말이죠. 겉으로 친절한 것 같이 한다. 겉으로 의로운 것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 나와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바이든 댁에서 계속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간절 그들이 어떻게 해서 외식을 했느냐?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자기가 의로운 것 같이 이렇게 하죠. 그 목적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로움은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그 유럽에서 유명했던 카 레이서가 있었어요. 그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 미하엘 슈마허. 마이클 슈마허라 그러지. 영어로는 마이클 슈마허. 근데 이제 독일어 발음으로는 미하엘 슈마허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가요, 옛날에 미국에서 카트리나로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기사에 난 걸 보니까 얼마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로 기증을 했냐면 1,000만 불. 한 명이죠. 1,000만 불이면요 120억이 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면 누가 1억을 투척했습니다. 누가 1억을 투척했습니다. 누가 5천만 원을 투척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야,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한 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걸 보면요,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남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요. 은밀하게. 근데 교회가 구제하는 건 어떡하죠? 교회가 하는 거는 내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더더군다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하는 것은 내야지. 그러나 개인이 하는 것은 모르게 하라 이 말이죠.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또 어떤 외식함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은밀한 중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크게 막 떠들고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않아. 나는 내 골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을 받더니 믿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땅이 진동하더라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8장 1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옆에 사람 드리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설교하듯이 마치 드리라고, 자기가 한 거 드리라고. 나는 11조 하고 한 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 세리같이, 저 죄인과 같이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나이다.
근데 그것을 들은 세리는 그러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만약에 네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가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주여 내가 그때 믿음으로 이긴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랬습니다. 골방에 가서 그거 자랑하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저는요 많은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러는데 큰 교회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피도 가면 탁 써갖고 가가지고 막 읽어. 그게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못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예. 또 헌금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한다 말이죠.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헌금만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얘들아 부자는 그들의 풍부한 가운데 뭐 드렸어. 어려운 가운데 드린 게 아니다. 근데 저 과부는 저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데 두 렙돈을 드렸다. 그러면서 과부를 칭찬을 하신다 이 말이죠. 칭찬을 하세요. 자,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생활비 그러면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거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기 옷을 저당을 잡혔어. 근데 해가 지기까지 그가 저당물을 찾으러 오지 못하네요. 돈을 갚을 것을 갖고 오지 못하고 저당물을 찾으러 오지 못하면 가서 저당물 줘라. 왜? 그가 이 추운 밤에 그를 덮을 것은 그 옷밖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생활비 전부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마음을 보신 거죠. 부자를 왜 칭찬하지 않았느냐. 부자가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신다면서요. 사람은 겉을 꾸미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러면 그때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때만이죠. 오늘날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인정 증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제가요, 24살에 예수님을 믿고 막 기뻐가지고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성가대를 지휘를 했는데요. 성가대를 지휘했는데 제가 그때 안 게 뭐냐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인데 성가대 할 때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곡을 하는데 제가 그때 메시아를 했어요.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에 솔로들이 나오잖아요. 솔리스트들이 자기 안 시켜준다고. 자기 안 시켜. 그래가 뭐라 그러지? 지휘자 당신이 다 해먹으세요? 다 해먹으세요? 그게 뭐 신뢰하고 뭘 나를 설득시킬 만한 말이면 괜찮은데 자기 안 시켜줬다고. 자기 안 시켜줬다고. 참, 그렇게 안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을 텐데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봉사를 해도 꼭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꼭 여기요 꽃 갖다 놔는 것도요. 자기가 절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갖다 놔 그걸 꼴을 못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른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꼴을 못 본다 이 말이죠. 이 강대상 우리는 이거 안 했지만 이게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강대상 세우고 놓잖아요. 그러면 강대상 자기가 해야 돼.
남이 하는 거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남이 하는 거. 이 교회 종도 그냥 땡땡 하는 거 꼭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남이 하는 거 견딜 수. 그러면 차라리 뭐 그런 거 안 해. 나는 또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나 혼자서 한다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우리 보면은요, 교회에 보면은요, 집사가 아닌데도 집사님. 집사가 아니야. 그래서 집사 안 불러주면 시험 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죠. 여러분, 집사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하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는요,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종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지다라는 뜻입니다. 봉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무슨 뜻이 있느냐? 심부름꾼이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교회 먼지털이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하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사하는 거 보면서, 집사를 듣길 바라는 사람들 보면은요, 당신 왜 나 머슴 취급해? 이런다, 이 말이죠. 이런다. 집사는요, 누가 안 해도 자기가 가가지고 먼지 털고, 닦고, 쓸고, 안 하는 힘든 일 자기가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이 들면 권사님인 것에, 나 진짜 그분이 권사인 줄 알았어. 근데 권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장로라고 불러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자, 여기 보면은요, 3장 1절도 보면은 감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감독. 자, 여기 보면은 이 감독은 어떤 자냐? 7절에 보면은요,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선한 증거. 저가 열심히 봉사하는 자입니다. 저가 겸손한 자입니다. 저가 믿음의 선자입니다.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돼요. 그리고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니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체험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된대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나 집사 안 줘? 왜 나 권사 안 줘? 왜 나 장로 안 줘? 안 준다고 어디 가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자기 권사 주고 장로 주는 교회로 옮겨버려. 근데 그게 쉬운가? 그러면 내가 헌금을 한다고 헌금을 크게 한단 말이죠. 헌금해서 권사 장로 받고 있는데 그게 헌금한 겁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저분이 돈 많이 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헌금한 거구나.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목사들도 그래요. 그렇죠? 목사들도 큰 교회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또 이제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에 가요. 그럼 거기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가 커야 되잖아요. 교회 사이즈가 목사의 명함인데,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목사의 명함인데 솔직히 말해서요. 쪽팔리잖아요. 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무슨 교회 사이즈가 물론 나중에 사람들이 오지요. 교회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때를 따라 저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또 사람들이 보건 말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나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게 목사 아니냐 말이죠. 근데 아니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 없으면 쪽팔리잖아요. 자, 목사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 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이 두렵다 이 말이죠. 사람이 기준으로 하는 게 두렵다 이 말이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등급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올무라는 게 뭡니까? 함정이죠. 덫에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 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누구냐면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이 에스더에게는요 누가 있었냐면 사촌이 있어요. 모르드게라고.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부모님은 없었는데 그 사촌인 모르드게가 데려가가지고 자기 딸과 같이 키웠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왕궁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그가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어느 날 그 왕궁 문 앞에 있는데 거기서 넷이 둘이 작당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왕에게 원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왕을 죽이리라 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에스더한테 알렸더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한테 그걸 알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증거를 잡아내가지고 그들을 목을 쳐버립니다. 목을 쳐버려요. 자, 목을 쳐버린 다음에 그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를 갖다가 직위를 주고 또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만이라는 자를 세웠는데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 왕 바로 밑이에요. 왕 바로 밑인데 그에게 많은 신하들도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절하게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가 이게 다니는데요. 하만이 다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에게 경배도 아니하고 그게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가가지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만한테 너 절해야 돼. 하만한테 경배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자, 왜 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사람한테 절하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하면 안 됩니까? 절하면 돼야 안 돼요? 세배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한테는 해도 되죠.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가 신적인 경배를 받기를 원했던 거야.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잘 보세요. 이게 사람한테 존경의 뜻으로 절하는 건 괜찮지만 자기가 신과 같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체코프라하에서 최초의 그 총장이 누구였죠? 얀 후스잖아요. 얀 후스. 얀 후스가 교황한테 절을 안 했죠. 근데 교황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하라 그랬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절해도 되죠. 근데 교황이 왜 절하라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경배를 자기한테 드리라 그랬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여. 이 하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만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분을 품더라. 그래서 내가 저 모르드게를 기필코 죽이리라. 그런데 기필코 죽이리라 그걸로도 분이 삭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가 어떤 민족이냐? 저가 유대인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저와 함께 유대인을 다 씨를 말려버리리라.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베옷을 입고 또 거기다가 재를 뿌리고 광장에 가서 통곡을 했다고 얘기를 에스더서는 기록을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며 통곡하며 그랬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통곡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사촌 오빠 슬픈 사람만 입는 그 베옷을 벗고 내가 옷을 보내니 이것을 입으세요 하고 시녀를 보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시녀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는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겠다는데 너는 왕비라고 이 화를 모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 상황에서는 네가 우리를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네가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와 너희 집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이제 당신과 유대인들은 나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 함께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우리 이 일을 하나님께 고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고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가 금령 없이 함부로 왕의 부름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데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죠. 그럼 다음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뒤척이다가 우리 김계성 사모도 어제 잠 못 자가지고 4시까지 못 자가지고 아까 지금 설교 듣는데 막 눈에 힘을 막 주고 막 그러네. 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보세요. 명령하여 자 역대일기 가져오라 그랬어요. 역대일기. 자 읽으니까 거기 뭐냐?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거를 알고 고발했다고 그런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가지고요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관작을 주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가졌던 그 자귀를 모르드게에 주고 하만이 끼었던 반지를 그에게 주고 왕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세웠더라. 세웠더라. 자,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만은 어떻게 되느냐?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나무에 달으려고 그러는데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더라. 그 친족들이 달리더라. 급본이가 그와 함께 공무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더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만이 권력을 얻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야, 줄 잘 돼야 돼. 하만한테 줄 서야 돼. 그랬겠죠. 그랬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하만 같은 사람 있으면 하만한테 줄 서야 돼. 하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어요. 왜? 저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능멸하고 있다. 저가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받는 그 경배, 그 교만함으로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 그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누가 그를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를 기필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요? 어떤 믿음의 일을 해요?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 결단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1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없대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자, 이 세상 왜? 세상에 사랑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잘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말이죠. 그런 자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그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인정해 주셔야 된다.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이 당신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물질, 나 물질이 없으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벗어나고 또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및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세에 있어서 100배로 받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네가 손해를 봤어? 예수님 때문에 포기를 했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인정한다 그거. 내가 100배로 갚아주리라.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느라고 이 세상에서 눈물 흘렸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다. 내가 인정해준다.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다. 나 때문에 시험을 받고,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나 때문에 어려움 받은 자,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도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로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로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리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믿음을 잃죠? 왜 믿음을 잃죠? 왜 처음 믿음을 갖지 못하죠? 왜 처음 행위를 갖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금방 결과가 나타나니까. 우리 주님은요, 자, 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올무에 걸린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겉을 꾸미는 사람들 화 있을지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 그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